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이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든 읽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안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그 연못에 보면 연꽃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냥 깨진 항아리에 그냥 얹어져 있었어요, 뿌리가. 그랬더니 연이 시원치 않았거든요. 꽃이 한 2번 피면 그 끝이었는데 연꽃도 그냥 비실비실했었는데 또 누군가 수고로 거기다 흙을 그릇에다가 흙을 해가지고 심으니까 올해는 꽃이 한 제가 본 것만 해도 10대 번 졌다 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파리가 아주 쌩쌩한데, 하여튼 잘 뿌리 내려 먹어야 사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됐든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즉 집에서든 어디서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는 것도 복입니다. 읽어서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항상 곁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거짓 교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이 늘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면 반드시 끝이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봐요. 이상하게 어른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예요? 자기도 공부 못 해놓고 자식이 공부 못하면 나는 너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식이 모른다고 성적표를 다 이렇게 열어봐야지. 나는 너처럼 그렇게 공부 못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 잘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식의 흠은 잘 보여요. 자식이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하면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왔냐 그러지만 사실 본인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허물은 못 봐요. 그게 인생이죠.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들보로 볼 수 있는 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들보가 보이면 말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입은 다물어집니다. 입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상 형제를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저의 허물이 내게도 있거든요. 우린 남을 비방하는 건 참 쉽게 하는데 그 비방하는 비방이 결국 나를 누워서 침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죄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악한 것들. 결국 형제의 허물을 티를 보고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비방으로 결국 우리 자신을 비방하게 만드시고, 그 형제의 허물이 내게도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는 못 봐요. 그래서 항상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자긴 거룩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렇게 살면 돼?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거룩하다 생각해요. 자기는 의롭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지적질하기 좋아하고. 목사가 제일 심해요, 그게. 왜냐하면 말씀 전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건지 지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봐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때로는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럼 난 바로 서 있냐, 남편 욕하기 전에 나는 바로 서 있나, 난 정말 기도하나, 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나, 아내를 비난하기 전에 내 신앙은 똑바로 돼 있는 건가, 자녀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자녀의 신앙을 길러준 게 나예요, 나. 그럼 자녀가 똑바로 못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왜 저것들은 저 모양이야? 그런 건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닮습니다. 자식이 부족한 건 부모가 부족한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아니요. 다 봐요, 다 봐.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 그거 아이들이 다 주담아가지고 마음과 생각 속에다 담아 놓으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런데도 우리는 걔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걔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러고 지들이 그래서 그러고 하지만 결국 그걸 가르쳐 놓은 건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분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찾지 않습니다. 울고 애통해야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결국 거짓 선생 그러는데 물론 교회 안에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보인 것이에요. 부모들이 예수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말하면서도 결국 내 삶이 거짓이고 내 믿음이 거짓인데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거짓을 배우죠. 뭐 거짓 선생,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들어온 뭐 신천지가 거짓 선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거짓 선생이 돼서 내 자식들을 신앙으로 똑바로 세우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늘 경계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자녀들에게 보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보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엎드려져야 되고 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도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진 않죠. 그래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했다 이랬어요. 겨우 피해. 그랬더니 또 뭐가 와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도하는도다.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는 이거 피하면 저거 오고 저거 피하면 또 저게 오고 이러면서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바로 쓰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게 마귀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내 신앙이 지금 게으르고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하게 가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면 마귀는 그만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잖아요. 마귀가 왜 건드려요? 40일 금식을 하니까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40일을 금식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러니까 건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40일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건들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넘어질 일도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쓰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려고 하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누가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누가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누가 건강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얻을 수 있대요. 누구로? 예수로. 물질에서 자유하고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살았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살았어요. 예수를 따라다녀서 산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그저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만 다녔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부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예수님하고 우물가에서 잠깐 몇 마디 나눈 것뿐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적과 기사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제자들도 수없이 예수님의 이적과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받으면서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한 말씀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 한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들이고 제자들이 했습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그저 한마디 나눴는데 그걸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허망하고 허탄한 것 쫓지 마십시오. 뭔가 신비로운 걸 쫓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도리어 알지 못하였던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난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중심을 잡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면 차라리 안 만난 예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키라는 거죠.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거나 돼지가 자기의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 꿈틀대는 거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놓고 그냥 세상에 매어 사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살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죠? 아니 뭐 다 일하고 살고 이게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정하셨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근데 그렇게 살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너희들의 인생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거둘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거 붙들고 살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붙들고 살라고 그랬지.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그저 예배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쓰고 도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을 다 잘라서 도배를 했어요. 도배 방에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찢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그렇게 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예? 어딜 돌아봐도 다 말씀이요. 뭐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도 놓치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이 땅인데 그 땅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먹고 마셔야 하고 육신의 것들을 채워야 되지만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다시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우리가 7 귀신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다시금 더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여졌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에 물들어 가다 보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늘 지켜내시기 바라고 몸부림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하고 써야 하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또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 두어야 할 곳에 내 중심을 두어야 할 곳에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허망하고 허탄한 것
썩어서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늘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삽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